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요 선생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장면들이 이렇게 쭉 나와져 있습니다. 13장의 내용이 거의 그 내용이죠. 세족식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로 보면 돌아가시기 전날 밤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서는 사순절의 마지막 목요일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그리고 시간으로나 상황적으로 보면 되게 긴박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른 할 일들도 많았을 텐데 긴박한 시간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시간에 세족식을 하신 거죠. 저는 13장 처음에 2절부터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의 사랑과 또한 제자들을 향한 제자들의 배신, 예수님의 사랑과 제자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단의 음성을 듣고 결국에는 스승을 판 제자가 되었고,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시간 서로 자리 다툼을 하는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고 나서 4일이 지난 후에 만찬을 하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인 것을 아셨지만 제자들은 마치 강요를 임명하는 자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좀 알아줬으면, 자기를 좀 봐줬으면 내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하면서 온통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내가 받을까 하는 그런 감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식사 도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이제 발표하시나 보다. 이제 총리 베드로, 외무부 장관 안드레 이렇게 발표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가져다가 씻기 시작하시는 거죠.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것은 종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당시에 종들은 앞치마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허리에 두르고 늘 시종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당시 자유인과 종과의 구분의 복장의 차이는 앞에 그걸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런 차이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다라는 것은 겸손의 정말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종의 모습에 종밖에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포장도로에서 다니는 사람들, 또 샌들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의 발은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각 집마다 물이 담긴 항아리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항아리로 발을 씻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만찬석에 보면 종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발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거죠. 그들이 식사를 하면서 누군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면 그것은 대단한 사건이 됐겠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먼저 발을 씻기는 순간 자기가 가장 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좋은 감투를 쓰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서로 감투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틸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만약에 먼저 일어났으면 나는 제일 한직에 밀려나게 되니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없으니까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을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투 싸움을 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꾸중을 하셨어야죠. 너희들 왜 그래? 하셨어야 됐는데, 우리 주님은 조용히 일어나서 본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도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질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었던 것들을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우리 주님은 그것이 기쁨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고,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신으로서 할 수 없는 것, 그렇지만 주님은 세상의 낮고 낮은 자리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자리에 오시는 주님이 발 씻는 거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철저하게 서열을 따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주 들었던 말이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식탁에 앉으면 어른이 숟가락을 드시기 전에는 손을 들면 안 되고, 학번을 따지고 몇 년생이냐, 너는 띠가 뭐야, 왜 물어보는 거죠? 나이가 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서열을 정해놓아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이 시원하죠. 이렇게 위아래를 딱 갈라놔야 됩니다. 그러나 바뀐 도리는 기독교만이 가능합니다.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이 서로 그런 것 없이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가능하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3절 말씀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 이렇게 3절에서 4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4절 앞에 영어 성경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접속사로 so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so의 뜻은 뭐죠? 앞에 있는 그 말을 뒤로 이어줄 때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그 접속사 아닙니까? 거기를 잘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돌아가실 것을 아셨어요. 주님으로부터 오신 것도 아셨어요. 이제 사역이 마지막으로 다 된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인 것을 아셨다라는 그 분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장면이 바로 그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에 다음 절에 허리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거기에 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인 것을 아셨습니다.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것을 아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사역을 마치고 돌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기셨다. 하나님을 아셨는데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과 직위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데, 어떤 사람의 역할을 하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남을 섬기면 더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들을 더 자연스럽게 보죠.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으므로 섬기셨다는
아주 평범한 기독교의 진리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경험해 보지 못하면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잘 들어도,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도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것을 내가 체험해 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신앙이 오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을 섬깁니다. 나는 전문적인 지식이 많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을 섬깁니다. 이것이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발을 씻기고 난 이후에 머리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너무 황송해하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 씻어달라고 막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발을 씻어준 것이 단순하게 그냥 발만 씻어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겸손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안에 겸손과 또한 씻음에 대한 원리가 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무슨 씻음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씻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날마다 우리가 외우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죠.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이 생애의 제일 마지막인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은 실천하시는 거죠. 너희가 너희 서로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섬겨야, 너희도 행동으로 옮겨야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는 스승이 발을 씻기고자 할 때 완강히 거절하는 것이 참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스승의 섬김에 대해서 배우고 그 섬김에 대해서 나도 또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까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선생이라 주라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죄 용서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서로 용서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용서는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겉으로 내가 너 용서했어 한다고 용서 받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용서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용서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보여줄 때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서로 사이에서, 우리의 일상사에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말을 완성시켜 줍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손마른 자가 있습니다. 손마른 자가 안식일 날 회당 한가운데 있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그 손마른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그 성경 구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손을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험한 것을 서로 같이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함께 수반되어지는 것이 있을 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모든 사건들이, 그 사랑이, 실천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을 씻기도록 겸손히 주님 앞에 발을 내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밀면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온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한 번 하셔서 끝났어요. 우리는 발만 씻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서로의 죄들을 발만 씻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지은 사람들을 서로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켜 주시고 더 이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주님 우리 가운데 발만 씻어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씻어주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 행함이 없으면 주님의 본은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습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약한 자를 섬기고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섬기고 교회 오래 다닌 성도지만 새신자를 섬기고 믿음이 훌륭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지만 기도를 못하는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락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우리도 말로만이 아니라 본으로 섬김을 다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이제 우리도 살아가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용서에 또한 그 주님의 행동에 주님의 실천에 늘 감사하며 우리도 그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말씀 삼운동 온세기 선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기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선교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올해 여름 선교사역 일정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올해 교육부 여름 사역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유년 요셉이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여름 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위에서 중보해 주십시오. 또한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다 같이 아래 신유의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시옵소서.